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수련회 컨퍼런스 주제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성령께서는 여전히 전 세계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시죠? 아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또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역사상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계세요. 초대교회로부터 성령님은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늘 교회와 함께 하셨고 또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아까 잠깐 이제 읽고 넘어간 그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all truth,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프리즘을 넓혀서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 시대의 교회까지 성령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구나. 성령님이 이 땅 곳곳에서 정말 끊임없이 복음도 전도자들을 일으켜서 복음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들도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든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도록, 때로는 복음을 맡은 사람들 안에 이방인들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뭐 선교적인 용어로 하면 원심력 선교, 뭐 구심력 선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전하는 복음이냐, 들어오게 해서 전하는 복음이냐. 북한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토해내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좀 세상의 정권, 저희 나라 정권을 사용하셔서 그때쯤 그 전에 그때 저희 나라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수교를 맺고 러시아와 수교를 맺으면서 그때 중국 선교사 1세대 선교사님들이 대거 이제 진출해서 파송받아 가서 포진한 데가 동북 삼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북한의 사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사람들을 토해져 나오게 수십 년 동안 국경이 닫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미리, 사실은 그때쯤 이제 조선족 교회들, 동북 삼성에는 조선족 교회들의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말을 통하는 사람들의 문을, 이제 집의 문을 두드렸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많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김일성, 김정은으로 이루어지는 그 정권이 북한의 지하교회를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들을 다시 사용해서, 야, 니네가 구하는 음식 우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허락된 시간에 여기 와서 말씀 훈련 받고 기도하고 복음 듣고 가라 해가지고 그때 와서 뭐 며칠 시간 동안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다 외우고 간다지.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이제 음식 준비해 놓고 또 다른 성경을 올 때마다 차례차례로 외우게 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권 성도들은요 진짜 잘 외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외우는 게 체질화가 돼가지고 수령님 교실을 여러분 못 외우면요 총살감이거든요. 자아 비판, 후상 비판감이니까 잘 외워요. 그래서 공산주의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중국 성도들도 그렇고 말씀을 정말 잘 외워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40분간 하지 않고 말씀 암송을 40분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다 외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감정적인 기독교라고 걱정해요. 말씀은 없는데 음악만 있다.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찬양팀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양한 나라의 교단에서 하나님께 일하고 계심을 믿죠. 근데 중국 분들도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국 교회랑 이렇게 가정 교회랑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못 하는데, 찬양을 이렇게 해보면 사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또 중국은 이제 음악을 정식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악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일단 찬양팀이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냥 먼저 회중이 시작해버려요. 그럼 찬양팀이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막 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키려고 한 키 올려서 부르잖아요. 목소리 높여 주면 찬양합시다. 저 딴하고 짠 올렸는데 회중은 그냥 불러요. 그냥 찬양팀 위에 불러다가 묘한 불협화음 하다가 결국 찬양팀이 다시 내려요. 그런데도 그분들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일단 느린 노래 시작하면 태그권이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사과 한 쪽 반을 잘라 너 먹고 나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막 별의별 춤이 다 나와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민족마다 예배와 찬양의 언어와 몸통적이 다 달라요. 좋아하는 곡들도 다 다르고.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중동은 주로 단조음계 찬양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서양의 장조음계를 찬양하면 이렇게 시큰둥하게 있다가 이제 단조 음악을 딱 연주하면요, 막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니 성령님은 각기 다양한 민족 안에서 다양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들도 일으키시는데 그것도 참 신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몽골 기도의 집에서 몽골 교회와 연합해서 저희가 72시간 연속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첫 순서를 맡은 몽골 교회가 시간이 다 됐는데 도착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했더니 막 혹시 말 타고 오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가고 있어, 막 그래서 근데 거기가 진짜 무슨 뭐 이렇게 평원에서 개를 쳐놓고 했었거든요. 뭐 어디가 온다는 거야. 근데 몽골 사람 다 보더니 쫙 오네, 딱 그런 거죠. 저희들은 뭐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몽골 사람들 눈이 5.0이잖아요. 뭐가 오는 거야? 뭐 봤더니 저기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탁탁탁탁 말을 타고 오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갖고 뒤에 깃발 막 예수 이름 몽골어로 써진 거 딱 쓰고 이수수 딱 해가지고 막 그 여기가 이제 예배 장소면 말을 타고 그 교회 사람들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 깃발을 딱 꽂고 내려가지고 푹 치면서 찬양하는데, 와, 몽골 전사들 같았어요. 원나라 전사들이 저렇게 있구나. 그러니 천국에 가면 각 나라 다 그 각기 다양한 민족의 뭐 몸동작과 언어와 찬양의 곡조가 들어지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남미 쪽 그 그리스도인들과 예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도 굉장히 흥이 많거든요. 일단 삼바 리듬. 우리는 기껏해야 이러잖아요. 거기는 진짜 너무 다양하고,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과 예배하면 그 사람들은 엉덩이가 여기 있잖아요. 힘도 좋고 우리는 엉덩이가 여기 있는데 진짜 막 아프리칸 컨퍼런스 이런 데 가보면 찬양만 2시간, 도대체 말씀 언제 하는 거야? 근데 그날 스피커도 강사님도 이렇게 춤추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하고 또 들어가세요. 그럼 또 흑인들 막 5시간 6시간 일단 밥 흘리면서 예배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만 그래도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설교는 언제 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각 나라 민족의 이 찬양의 언어를, 찬양의 문화들만 꽃피울 때 이렇게 이런 꽃들도 다 다르게 만드신 주님의 그 다채로움, 창의성,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제가 대학교 때 좀 풍물패를 해가지고 사물놀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이제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하는데, 거기서 막 히브리 대학 뭐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 되게 이렇게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고, 저희는 청년들이 가서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되게 불편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꽹가리는 사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인 거 아십니까? 꽹가리 징 장구북이요. 왜냐하면 아라라산을 넘어오면서 그걸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왔다고 저는 굳게 믿어요. 진짜인데. 그러니 이거에 지금 이제 무당들이 다 이걸 빼앗아 가지고 신내림할 때 쓰잖아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악기가 우리나라 믿음이. 그 사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4가지 악기의 의미를 배우거든요. 꽹가리는 thunder, 천둥이에요. 천둥. 소리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상세들이 치는 숫꽹가리는요, 평지에서 들으면 10km 바깥에서 들리거든요. 굉장히 세죠. 그다음 뭐야 이거 징.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 깊어요, 되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거 무슨 말 들어봤는데, 징. 그다음에 북. 둥둥. 이게 뭐 같아요? 구름이에요. 북이 구름을 만들어줘야 장구가 비거든요.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천둥, 바람, 구름, 비,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라산, 제가 이렇게 터키 선교하면 항상 페이버릿 플레이스가 아라라산인데,
거기 사실 올라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셈함 야벳이 다시 시작되면서 민족들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렇다면 홍수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저는 그 악기들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라라산 넘어서 고막 천산산백 넘어 고비 사막 지나 여기까지 왔다고 전 믿거든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잖아요. 이런 거 안 재밌으신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서 너무 이렇게 계시길래 제가 막 찬양하다가 다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전 세계 남자들은 똑같아요. 아랫입술은 왜 내미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 배도 내밀고 입술도 이렇게 내밀고 찬양을 안 하고 꽹과리를 딱 꺼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 구음은요, 한국 사람은요 이런 풍물도 사실은 가락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구음을 먼저 배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삼체 가락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이게 삼체 가락이에요. 이걸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꽹과리는 더 겐지 개갱 겐지 개갱 이렇게 쓰면 되고, 뭐 하여튼 근데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따라해보자. 우리가 믿음을 선포해보자. 우리 한국 사람 아니야. 그래서 땅도 주님 땅이다. 예루살렘도 주님 땅이다 하니까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고 앉아있던 그분 어르신들이 조금씩 앞으로 나오는 제가 결국 이제 꽹과리를 들고 겐지 하니까 이렇게 추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제가 춤추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있는 삼박자 이게 있는 거예요. 잠 다 깨셨죠? 되게 신나게 예배했거든요. 이게 뭐 드럼이 훌륭한 악기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악기. 그래서 이 악기들도 원래 주님을 찬양하던 악기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가 살아날 수 있죠. 성령님이 저희 한국 민족의 가무에 능한 저희들 이제 이런 춤에서 벗어나 저는 춤을 잘 못 추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까도 보니까 다 이렇게 추시던데 그거 아니면 관광버스 이렇게 무릎만 굽혀서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이렇게 춤 잘 추시는 추자 말고 그러니까 없으세요? 그러니까 청소년 집회도 가면 다윗처럼 춤추라 그러면서 막춤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뭐가 없을까요? 우리 창의적으로 우리나라 몸동작도 참 좋은데 제 말은 어쨌든 성령께서 이 한민족을 없애시지 않고 1000번의 외침을 당하는데도 보존하셨고 지키셨고 마지막 때 11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돼서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그 빨리빨리의 정신으로 선교사도 엄청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속성으로 선교사 만들면 안 되는데 저희는 속성에 능해, 그죠? 뭔가 훈련 2년 받으면 나가 떨어지고,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어디든 교회에서 다 함께 일하시면서 곳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중동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의 역사를 알게 됐는데 한 나라의 국교로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굉장히 유서 깊은 나라더라고요. 작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아르메니아 섹터가 있을 만큼 아르메니아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되게 신심이 깊은, 그래서 아르메니아 수도에는요 교회가 1001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1001개 십자가가 있는 도시라고 중동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인데 이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기가 쑥대밭이 됐죠. 지진도 일어나서 다 이렇게 교회가 가라앉았지만 지금도 아르메니아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음악을 되게 잘해요. 그 악보는 못 봐도 한 번 들으면 다 따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서 중동의 예배자로서 저들을 사용하신 것이 너무 놀랐고, 그래서 그분들이 터키에서 20세기 초에 굉장히 많은 학살, 아르메니안 제노사이드, 최소 200만 이상이 터키에 의해서 학살당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20세기 최초의 조직적 학살 피해자인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청년들이 다시금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교에 헌신하고 오히려 터키에, 원수의 나라 터키에 선교사로 나오는 일들이 요 몇 년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나라에서 일으키신 일들 이렇게 보면 성령님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를 그 나라에 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개인의 영역을만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나 안에서 별로 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도 회복시키시지만 온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들을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영성으로 회복시키는데 열심히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제한받지 않으시거든요. 바람처럼 운행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무언가가 막아져도 막히지가 않는 분이니까, 이런 건물이 아무리 막혀져 있어도 이걸 다 뚫고 들어오시는 중성 미립자보다 더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온 세계에 이미 있어요. 선교를 왜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꽃 하나에도, 나무에도, 바람에도, 바다에도, 자연도, 하늘도. 여러분, 아주 멋진 일출도 그렇고 아주 멋진 노을이 펼쳐질 때 정말 모든 사람이 감탄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보더라도 매일매일의 노을이 다 같지 않잖아요. 어쩜 색이 저렇게 다르고 저렇게 아름답고 구름 모양도 왜 그때그때 다르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되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는 필요합니다. 이게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에 대하여서도 한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신다면 그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성령님이 열어주시거든요. 나도 귀하고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저분도 귀하고, 그래서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무조건만 가르치고 너의 답은 내가 정했어 해가지고 막 더 바른 게 아니라 형제님 안에, 자매님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 우리도 격려를 받고, 사도 바울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원한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 베드로의, 그땐 제자였죠,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드디어 교회가 탄생했죠. 사탄은 이 교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게 핍박했고, 그러나 교회는 핍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이 교회가 강력하게 성장해 나갔어요. 나중에 로마 전역에, 왕족에까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좀 허락하신 시간대 안에서 고투족과 훈족, 이런 민족, 그런 이방인 족속들을 말미암아 로마가 멸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국교가 됐던 로마의 기독교로 인해서 고투족과 훈족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많은 이방적인 요소들이 교회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어떻게든 흩어져 나가고 땅끝까지 가기 원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유럽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민족이 바이킹족들이었는데, 바이킹족들은 사람 목 잘라서 거기에 못 채우고 그걸로 축구하던, 축구의 시작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겠는데 그럼 바이킹족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맡은 사람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선교를 안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이라이트 야 바이킹족이 있어, 바이킹족이 있어. 안 가, 아무도 안 가.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킹족이 유럽 연안을 이렇게 침략했거든요. 노략질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이 어쩌면 이 바이킹족이 유럽 깊숙이 침공 허락하십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때 남자들은 대부분 죽이고 여자들을 잡아갔는데 그 여자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쁘면 아내 삼고 못생기면 노예 삼고,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의 죄성이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원래 우리가 안 그랬는데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전 세계 남자 똑같아요. 음란하든지 게으르든지 폭력적이든지 무책임하든지 초책임하든지 책임 안 질 거 지 혼자 다 지고 가족도 고생시키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아멘입니까? 뭐 여자들은 뭐 좋아요? 알았어, 안 할게 하지 말고. 여자들도 뭐 죄성이 그냥 아주 그냥 치렁치렁 그냥. 여하튼 그래서 결국에 바이킹족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복음화 시키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요, 어떻게든 복음을 맡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권능도 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물론 핍박도 받겠죠. 세상의 영이 복음을 전해지는 게 목을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유럽에 그렇게 복음화가 되고 또 유럽 교회가 또 안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종교 놀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세 교회가 엄청난 타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중세 교회 교회의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AD 한 550년경에 파파, 교황이라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교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홀리 랭귀지라고 하는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여러분 제가 라틴어로 설교한 은혜 받으시겠어요? 한국어로 설교해도 지금 졸려 죽겠는데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요. 내가 여러분의 영한테 말할게. 그러니까 그때 막 홀리 랭귀지 뭐 그런 거 한다고 라틴어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확 이러고, 그때 중세 교회가 왜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모든 성화를 다 했냐면, 야 노아의 홍수는 잘했어 뭐 이러면서 그냥 시청각 교육 자료였어요, 창문이. 그러니 1000년 동안 말씀을 빼앗긴 교회에 어마어마한 타락이 들어왔죠. 비진리를 말해도 그걸 반박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아데미 여신, 이집트의 여신 아이시스가 막 마리아로 둔갑해서 교회에 왔는데 이걸 쳐낼 수가 없었어. 성령님이 그래도 그때 아주 소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영맥이 이어져 가게 했어요. 그리고 막 죽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을 위한 예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어디 가서 뼈 이렇게 하나 갖고 와서, 야 사도의 뼈다. 그럼 막 거기 사람들이 모이고 막 거기 헌물하고 막 엎드리고 뭐 그 사고 뭐 성수 뿌려 쌓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점차 이 기독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에는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다가 교회를 타락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미혹을 던졌죠. 그래서 지금도 막 유럽 교회 가보면 그 여기 막 바닥에 뭐 사도 누구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거기다 대고 절하고 막 입 맞추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때 다 들어온 거야. 말씀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 인간의 이해가 성경의 진리를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이성을 성경의 진리 위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교황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여러분, 교황은요 카톨릭에서 왜 위험하냐면 성경 해석권이 교황에게 있다 가르치거든요. 교황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연옥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카톨릭 왜 있다 그래요? 교황이 있다 그랬거든요. 교황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연옥 만들어 놓고, 야야야 니네 아버지 있잖아. 아 예 저희 아버지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내가 그 마지막을 같이 했잖니. 그렇죠, 감사해요. 근데 너희 아버지 천국에 가시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지옥에 가기에는 조금 착하시다. 에? 그럼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연옥에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면죄부를 아버지 이름으로 사드려. 돈 있어요? 선교사님? 지갑에 1억 없어요? 없어요? 1억 없어요? 우리 집 돈이 없는데요? 야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노력봉사해라. 너 성전 짓는데 한 4년간 5년간 돈 받지 말고 면죄부 값 네가 해. 이렇게 하거나 너 몸 건강해? 그럼 청년이야? 그러면 너 십자군 나가. 그렇게 해서 교회의 타락이 막 극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나가서 이교도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어디 간다? 천국 간다로 말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십자군들이 십자가 걸고 가지고요 그렇게 많은 학살을 저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에게 십자가는 그들에게도 아픔인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인들 많이 죽였지만 중세교회가 무슬림들을 어마무시하게 죽였거든요. 유대인 학살도 장난 아니게 했거든요. 그러니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7세기에 이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슬람은 교회의 타락 때문에 생긴 종교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도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중세 수도원들 이런 걸 통해서 수도원을 발전시켰어요. 뭐 베네트 수도회라든지 뭐 청빈, 선결, 순종, 정주 뭐 이런 서원을 가진 수도사들이 일어나고, 뭐 프란시스칸, 도미니칸스, 뭐 시스터리안스 이런 수도회들이 일어나면서 타락해진 중세교회의 그 영적 근원을 아주 맑게 유지한 소수의 수도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도사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읽어보니까 이상하잖아요. 12세기에 알비젠스라는 프랑스 지역에서 사제들이, 수도사들이 신약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연옥이 없거든요. 면죄부 같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성경에서 발견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11세기에 프랑스 알비젠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로. 그래서 이 알비젠스 이것이 운동이 되면서 여기에 100만 명의 프랑스 사람들이 이걸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훨씬 몇 세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로마 교황청이 와 하고 인정해 줬을까? 성령님이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만 일으키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보내서 1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기도문 중에 성모 마리아여 우리는 저 2단 알비젠스의 2단 아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별로 안 놀랍지네요.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 말하는 이 거룩한 이름이 그냥 지켜진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오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개인적으로만 성령님을 보다 보면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성령님 잘 못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도 회복시키지만 온 세대의 교회를 지켜내시고 이 땅에서 복음이 나중에 계속해서 꺼질 것 같지만 또 성령님이 사람들 일으키시고, 사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전에도 마치 새별같이 등장한 종교개혁자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목사님께 잘 배우시고 탁월한 교사시잖아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도 Church on the Cross 이런 그런 On the Church 거죠. 그런 책을 내면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마어마한 선포를 한 다음에 죽임당했죠. 이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1384년인가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의 이름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를 복음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진리도 회복시키지만 성경 자체가 없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운동을 하게 했어요. 플롤라마 같은 사람이 이태리에서 포르노를 없애라, 세속적인 없애라 하면서 굉장한 선교 운동을 했고, 존 후스도 프라하 대학의 목사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종교개혁 이전에 굉장히 새별같이 반짝반짝 거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1456년에 후텐베르크가 이제 대량 인쇄 기술을 발견했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주님이 루터를 사용하셔서, 루터도 처음에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를 일으킬 생각이 없었죠. 그 몇 개 반박문 딱 붙였을 때 루터도 수도사 출신이니까 루터가 보는 교회,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정화되길 원해서 반박문 붙인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이걸 사용해서 일파만파로 하나님이 이것을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켜버리셨어요. 이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사실 좀 억울한 게 대량 인쇄 기술은 우리나라가 한참 전에 개발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기술로 못 찍었게요. 8만 대전경 이렇게 찍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찍었어야 되네. 여하튼 그래서 막 성경을 번역해요. 독일어로 영어로 막 번역한 것이 대량으로 찍히면서 여러분 손에 성경이 딱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 라틴어 아니고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1500년 만에. 우와. 성령님이 끈질기세요. 네. 만약에 그 대량 인쇄 기술을 먼저 해놓지 않으셨으면 루터도 그냥 죽임당하고 끝냈을 거예요. 외롭게 외친 혁명가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딱 사용하시면서 예스 시작 해가지고 대량으로 막 성경을 찍고, 그때부터 막 왜 개신교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까? 뭘 반항하는 뭘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가톨릭의 10계명은 또 저희와 다르거든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우상을 새기고 섬기지 말라를 삭제해버렸죠. 없어요, 가톨릭의 10계명에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성경에 비해서 그게 모든 것이 비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유럽에서 꽤 몇백 년 동안 지속됐죠. 그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찬양 부르면서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신곡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신곡 아니에요. 이거 찬송가예요.
삶과 죽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진리는 영원함, 이런 찬양 부르면서 그냥 기꺼이 막 순교해 갔어요. 말씀을 읽어보니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던 게 다 거짓 교리거든. 연옥 없고 면죄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제를 통해서 아니고 우리가 직접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보고 이게 충격이었죠. 엄청난 충격이었죠. 유럽의 지각이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영향으로 막 불이 붙었어요. 막 존 낙스 같은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절 죽여주시든지 이런 각오로 기도했던 불같은 기도의 사람. 퀸 메리가 맨날 존 낙스 보고 내가 적군의 30만 군대는 안 무서운데 기도하는 존 낙스는 무섭다. 유명한 말 하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와, 우와, 우와. 그래서 결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운동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결코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이런 막 찬양하고 춤추고 깃발 들고 새노래 방언 찬양, 이것도요 20세기 들어서 회복된 진리들이에요. 영적 전쟁이요, 이것이 교회에 가르쳐진 지 불과 50년이 안 됐어요. 스피리추얼 매핑, 스트롱홀드, 여기에 대한 금식과 스피리추얼 월페어에 대한 전쟁이 2000년 교회 역사상에서 가장 최근에 가르쳐준 교리라고요. 진리의 회복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주를 위해 영적 전쟁한 강한 전투부대가, 원래 저희가 군함의 한포 엄청나잖아요. 우린 거기다가 이렇게 줄 거놓고 족구 대회하고 맨날 이랬는데, 이제 이 한포를 원래 목적대로 쓸 때가 됐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방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니까 풀어주시는데, 교회 전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떨 땐 시대적인 것들만 완성시키시죠. 루터 이후에 뭐 칼빈 이런 분들이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윤리를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성직자의 이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를 위하는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프랑스 위그노들이 이 직업윤리를 딱 받고 바게트 빵을 주께 바치듯 너무 정성스럽게 하니까 세계 최고의 바게트 빵이 프랑스 위그노가 만든 빵이죠. 그래서 유럽의 온 왕들이 이 빵 살라고 그래 카페 하시잖아요. 한 잔을 내리실 때 주님께 하듯 한 잔을 내리시는 것. 여러분, 거리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쳐드리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거리를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고 여기고 청소를 하면 당신의 직업은 거룩합니다. 이런 직업윤리가 유럽에 가르쳐줬어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북한 사람들이 잘해요. 실제로 북한의 선전 영상 중에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서 동네 길을 쓰는 그 열성당원 우리 여성 동지가 있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매 이렇게 쓰냐고 했더니, 이 길로 우리 아바이 수령이 오실 수 언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일성 일부러 그 길에 가서 막 내가 쓴 길에 김일성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겨서 한다면요, 실패할 리가 없죠.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그 대학을 나왔어, 그것부터, 그 정신부터가 잘못했어. 땅콩 박사 헨리카버 땅콩 연구하면서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문명이 생기고 바뀌거든요. 유럽이 굉장한 이제 기독교 문명 안에서 또 융성함을 얻는데, 문제는 진리의 일부는 회복돼도 그런 거죠. 아직 종교개혁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나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루터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독일 퀼른 대성당 가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돼지젓 막 빨고 있는 것을 조각해놨거든요, 모독하느라.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읽히면 저들이 다 개종할 거다라고 해서 강제로 읽히고 강제 개종을 시켰는데 표면적으로만 개종했죠.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왕한테 편지 써가지고 저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막 핍박하는데 앞장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시대에 회복되는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 하나 회복하는데 몇백 년이 걸리고, 어떤 시대는 어떤 진리가 또 확 풀어지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신학교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시대는 기독론 논쟁, 어떤 시대는 삼위일체 논쟁, 뭐 그런 매 세계마다 신학적 논쟁의 시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장로교단도 처음에는 굉장히 불같이 일어났지만 전통이 되면서 여기도 또 화석화되고, 이게 사실
스피릿 무브먼트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일으키셨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전통이 돼버리고 교리가 돼버렸을 때, 교리가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그것이 전통주의가 돼버릴 때는 그 대부분의 영적인 운동의 불은 꺼집니다. 전통만 남고 불이 꺼져버려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단은. 왜요? 그냥 했어요. 지금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렇게 했어요.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왜요? 우리 이렇게 했어요. 감리교의 어떤 시조가 된 그 사람 누구죠?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도 처음부터 교단을 세울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을 하고 또 홀리 클럽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굉장한 통로가 됐었잖아요. 이것도 성령이 일으키셨는데, 어쨌든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적 대각성의 운동들, 통로들 하게 하시면서 사실은 영국 국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쫓겨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From now on, world is my religion. 지금부터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야, 와, 멋지지 않습니까? 졸리세요? 이제부터는 자도 돼. 이제부터는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사실 엄청난, 찰스 웨슬레도 어마어마한 찬양 사역자였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분이 작곡한 거 많이 순리했거든요. 그러니 그때 전까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회복시킨 건 장로교단이 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한 건 감리교단과 성결운동이 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현대적인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막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며 노래하는 거, 가톨릭과 장로교단이 볼 때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막 존 뉴턴 그런 사람들은 노예무역선 선자가 회심해가지고 자기의 것들을 막 죄를 토설하면서 막 그 썼던 가사가 Amazing Grace House 막 이런 찬양하고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우박 돌아오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사실 하나님의 영적 대각성의 핵심에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를 사용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도 감리교단이 하는 모임이 있죠. 속회 모임이 있죠. 근데 훈련된 사역자들이 없다 보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여성들을 세웠고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리더로 세웠어요. 그래서 가톨릭과 장로교단은 일제히 감리교를 공격했죠.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감리교 음말이면 메소시스트라고 하죠. 방법론자라고 하잖아요. 왜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그룹 리더에 세울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가정이라는 여자를 세우냐, 이 방법론자들아. 그게 그냥 그 교단 이름이 됐어요. 모르셨어요? 성령님이 절대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속회 모임해요. 그죠? 도와주세요. 해요. 네.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뭐 침례교단도 그렇고, 여기 오순절 교단 있어요. 중간 띡 바로 넘어갈까요? 그 뭐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하고, 또 미국의 젊은이들이 막 건초더미 기도운동 막 그냥 헤스타 프레어 미팅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다시 오시면 앞당기자 막 이런 불타오른 젊은이들 때문에 미국의 해외 선교부가 생기고, 뭐 웩, OM 이런 현대적인 선교의 시작이 일어났고, 그리고 뭐 DL 무디나 이런 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헐몬산 부흥회가 레전드.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또 똑똑한 젊은이들 수백 명이 모여서 그때 집회를 열었는데, D.L. 무디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200명의 엘리트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 운동입니다.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 그냥 방언 주고 왜 안 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영을방에 막 지금은 여기저기 일으키시면서, 1884년 이후에 그 운동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영국과 미국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우리 삶을 다 들여요. 그때 막 뭐 버마 뭐 하고, 그때 그 영향을 받은 두 분의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초대 오신 두 분의 선교사님 누구예요? 이분 아시죠? 이건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도 SVM 무브먼트의 영향을 받으신 분입니다. 조선이란 나라에 아무도 모르는 이 땅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 일하고 계신 게 느껴지세요? 중간에 너무 많이 생략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막 그때 뭐 미국에도 남침내 교단에 막 해외 선교부 생기고 그때부터, 그리고 20세기 초에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셨겠죠. 이 운동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20세기 초에 뭐 하셨어요? 대부흥을 각 대륙에 일으키셨어요. 1904년 우리 원산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평양급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1907년 한국에 뭐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회개가 터지고, 1904년 웨일즈에도 부흥인도 일어나고, 1904년 LA 아주사 스트리트도 성령의 부흥이 윌리엄 세모나 이런 분들이 일어나고, 인도 카실의 북부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 주 전체가 있어요. 인도 북부 지방에 가면 한 주 전체가 크리스찬이죠. 그 부흥의 열매입니다. 와우. 사는 게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이런 거 들으면 성령님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막 깨우시고 또 일으키시고, 사탄 어떻게든 그 불을 끌려고 막 오염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꺾이지 않아요. 근데 사탄이 늘 했던 게, 무언가 하나님의 운동이 확 일어나면 그 핵심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공동체는 생명의 영이 충만하거든요. 근데 생명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탄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시기, 질투, 살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3개월 동안 놀라주셔야 돼요. 60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온 부흥이 웨일즈 부흥이거든요. 3개월 동안 60만이. 이 영혼 없는 와 진짜. 아니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3개월 동안 60만. 근데 그 주역에 됐던 이반 로버츠는 그냥 광부였어, 광부. 근데 중보기도자였고, 탄 캐고 집에 돌아오다가 몇 시간씩 하나님 웨일즈를 부흥 다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13년간 기도한 열매로 하나님이 홀리 스피릿 컴 했을 때 부흥을 붙여주셨죠. 우리들로 보더라도 신학을 하는 26살의 청년이 어떤 60만 부흥운동의 주역이면 신학자들이 공격할까 안 할까요? 오히려 영국교회가 공격했습니다. 저건 부흥이 아니다. 1904년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 윌리엄 세모어라고 흑인이신데 애꾸야 또 거기. 이분을 사용하셔서 길거리에 전도 집회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그 전에 20세기는요 여러분 성령론 논쟁의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윌리엄 세모 흑인, 그 당시만 해도 백인 주류의 미국 기독교에서 흑인이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그런 흑인들이 방언을 하고, 흑인들이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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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예예예 바야 뭐 이런 거 하고 막 방언하고 치유하고. 그러니까 백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부흥이겠냐고요. 캠벨 몰간 같은 성경 주석가가 그걸 흑인들이 방언하는 걸 이렇게 보고 저게 방언이 아니다, 저건 지옥의 구토물이다라고 폄하해버렸어요. 항상 하나님이 뭔가 일으키실 때 앞선 세대에 하나님께 사용됐던 교단들이 화석화되면서 반대하는 일이 교회 역사들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뚫어낼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LA에 가서 제가 그분 그 모임이 시작된 그 집에 가서 제가 정말 밤새 철야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왜 안 주실까? 근데 그분 기도한 거 보니까 흑인이시니까 이렇게 좀 두껍죠? 불절 로우 하려고 했는데 기도할 때 상자를 뒤집어 쓰고 이 상자가 뚫릴 때까지 기도했대요. 우리 주임제 교회도 7시간 기도했대. 들어오실 때 다 상자 하나씩 쓰고 상자 안 뚫리면 못 나가. 주의 말씀 하다가 상자 뚫릴 때까지. 그러니 말입니다. 사실 그 뿌리로 시작해서 사실 순복음 교단의 뿌리가 거기서 일어나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어땠습니까? 장난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죄의 토설이 얼마나 강했느냐면 자기가 막 기서조 장로님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사실 내 조강지처 죽여서 어디서 묻고 내가 지금 첩이랑 산다 이런 류의 죄들이 막 토설에 나오니까
순사들이 미해결 사건 이거 다 교회 와서, 그리고 그때는 기꺼이 그 토설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게 평양 대붕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앞에 있으니까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죽거든요. 오늘 그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저부터 토설해야 되나요? 저 가고 목사님 두 분부터 이제 아고씩. 그러면 어때요? 주님 부흥인데. 그때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막 100만인 구령운동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국에서 막 전라도에서 성경 공부하는, 경상도에서 오고 자기 사비 들여서 막 지게 들고 와가지고 성경 이만큼 싣고 권성이라고 자기 고향에 가서 성경 배포하고 팔면서 그걸로 또 복음 전하고, 그런 일화도 있어요. 강원도에서 온 청년이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없는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갔다가 복음 전하다가 멍석마리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청년을 구해서 또 치료해줬는데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7번을 하다 결국 7번째 죽었거든요. 멍석마리 당해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청년의 그 헌신을 받으셔서 나중에 그 교회에, 그 지역에 7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는 일들. 그러니 사탄이 이렇게 보니까 5,000년 동안 맨날 무당 이런 거 듣고 막 돼지머리 절하고 막 부적, 황태야 명태야 뭔가 하여튼 생선 걸어놓고 집에 막 뱀 막 빤스에다 막 부적 넣고 이렇게 살던 한국 민족이 이렇게 놔두다가 다 구원받겠거든. 그래서 뭐 할게요? 1910년에 한일합방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세상 권력을 다 이렇게 충동질해서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 약했고 그때서야 깨어난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미 국군이 기울었고 전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웨일즈의 부흥도 이반 로버츠가 한 6개월 정도까지 사역하다가 갑자기 잠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골방으로 들어가 열방의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평생을 중보기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시펜 루이스 이런 분들과 함께 성도들의 영적 전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난 20세기 초에 이런 책을 썼다니 굉장히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평생을 중보기도자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 부흥의 불결이 대륙마다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고, 사탄은 어떻게든 끄고 SVM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탄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성경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 막 결단했던 청년들이 총 들고 서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꺼지는 것 같지만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의 망가진,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는 독일 교회가 무슨 만행을 했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들, 정신병자들, 약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거 할 때 침묵했어요. 루터교회 타락도 만만치 않아요. 독일에서 제가 루터교 목사님들하고 뭐 대화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맥주를 권하시길래 저 술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네요? 그리고 맥주가 무슨 술이냐고. 뭐 마실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전 목사고 안 먹습니다. 그 어느 교단 목사님, 장로교단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웃어요. 왜요? 그때 자기 루터 알아? 근데 저는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교회 타락이 결국 그 민족의 게르만 민족의 죄악을 침묵하잖아요. 보네포 목사님 존경하지만 그분도 사실 꿈만 꿨지 신앙을 옮기지 못했잖아요. 감옥에서 썼던 그 길들이 조명되지만 그 당시 그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던 바실레아 슐링크 마리아 자메아라든지 소수의 사람들은요 독일 교회에서 이단 정죄 당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교회도 어땠습니까? 일본이 점차 야심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결국 1938년 9월 9일 장로교대에서 뭘 결정했습니까? 신사참배하도록 결정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거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파면해버렸잖아요. 이단이라고. 성령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결국 그 9월 9일이 북한의 무슨 절이죠? 그쵸? 아픔의 역사에 계속 반복이에요. 그렇게 복음의 불결이 꺼지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가만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성령님이 준비하신 게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패러처치 무브먼트라는 선교단체를 성령님이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거기 출신도 있으시죠. 돌슨 드루트만이 그 창시자인데 그분이 있었던 그 도시가 해군 군사기지였거든요. 그래서 전투에 손실을 입은 군함이 들어와서 이렇게 수리도 하고 다시 재정비도 해서 나가는. 근데 해군 수병들이 주중에는 군함에서 지내지만 주말에 나와서 맨날 술 먹고 깽판 치고 싸우는 애들 보고 그때 이 돌슨 드루트만에게 성령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레마로 그냥 팍팍 해줬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저 수병들을 그냥 집으로 초청해서 야 맨날 이렇게 술 먹고 그러지 말고 집에 와서 집밥 먹어라. 그래서 잘 이렇게 먹이면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암송시키고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현대적인 그 제자 훈련의 시작을 집에서 했어요. 야 그래 맨날 이렇게 술 먹지 말고 또 와 집에. 그리고 주중에 뭘 해야 될지 숙제도 말씀 어디 읽어오고 말씀 암송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수병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누굴 데려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래서 레전드죠. 한 군함의 승조원들 그 모든 300명의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한 생. 그래서 돌슨 드루트만이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평생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분은 미국 지도에 올라서 가지고 도시마다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체험을 구하고 어쩌면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는 하나에 다 있었는데 교회가 잃어버린 선교. 윌리엄 캐리가 처음 선교한다고 했을 때 영국 교회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Hey young boy sit down. 야 어린 것은 앉아라 이렇게 해줘. 하나님이 선교하시려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때 당시에 선교관이 그따위였어요. 네, 윌리엄 캐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인도에 파송갔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재정을 모으고 기도의 도역전을 서서 윌리엄 캐리가 가서 인도에 가서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비록 소수지만 그친 적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 지금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알아서 잘 들으십시오. 어차피 꾸준하게 설명해도 헷갈리게 들으실 거니까 마음에 와닿는 거. 모라비안 교도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온 어쩌면 개신교 난민들이죠. 독일의 영토여서 진덴도르프 백작이 자기의 사유지를 열어줍니다.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굉장한 부흥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서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랄한 회개를 시키시고 교회 부흥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물질도 공유하고 또 비즈니스도 공유해서 이제 공동체가 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당시 노예섬이라고 있어요. 전부 다 노예인. 노예섬 주인이 여기 노예들은 다 노예로 살다가 다 지옥 갈 거라고 공공연히 말한 거기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라비안 청년 2명이 스스로 노예가 돼서 그 노예섬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모라비안 선교운동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선교운동도 했지만 놀라셔야 돼요. 120년 동안 언시딩 월십 앤 인터세스 프레이어를 했어요.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120년 동안 예배와 선교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운동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원래 그래서 선교는 AS들 말고 에이스들 보내야 돼. 왜냐면 소중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선교 가면 기도 안 하시겠어요, 엄마가? 안 해요? 잘 됐다 그냥 속생. 언제까지 칸가루족으로 그냥 소중한 우리 아들 딸이 갔는데 안 할까요? 가장 열심히 하죠.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 소모임이 한 교회가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원칙이었어요. 그럼 일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서 보내온 편지 놓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작은 연보함을 가운데 놓고 각계의 형편에 따라 선교원금을 그때 모았어요. 그러면 이쪽 소모임이 파송하고 이쪽 소모임이 파송하면 시간을 다르게 교회에 모여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일주일이 다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기름 부으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방에 나가니까 예전엔 그런 종족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미전도 종족들을 모라비안 교도들이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이름을 들려주게 한 현대 선교운동이 모라비안 교도인 거예요. 왜 성령을 주제로 했는데 선교를 말하냐? 왜냐하면 성령님은 선교하는 영이시거든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결말은 막 우리끼리 은사잔치하고 너 은사 몇 개 받았어 이런 거 하지 마요. 하지 마. 별로 안 중요해. 그 받은 은사로 주님께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게 중요해.
아멘입니다. 그러니 한 공동체 전체가 그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가보세요. 독일 헤르누세 가보면 아직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양화진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선교사 무덤이 있는데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가 3분의 2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종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알게 되면서 소식을 보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크림 타타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중국의 장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묘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한 번이라도 그 민족의 이름을 들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천국의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칭찬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막 널리 알려진 민족 아니고, 주님, 저희가 한 민족만 주십시오. 이따 헌신시킬 건데. 선교의 영이시거든요, 성경님이. 점차 아멘이 약해지시네요. 상급이 커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밥 먹을 때 한 번, 뭐 잠잘 때 한 번 그렇게 기도하더라도요,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는 한 민족만 팰 거야. 아주 좋은 정신. 나는 한 민족만, 다른 민족은 또 다른 분을 부르시겠지. 그건 주님의 주권이고. 그럼 결국 나는 이 민족만. 내가 만나지 못해도 이 민족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천국 가면 그 민족 엄청 만날 거야. 아마 박수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성령님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120년의 언시징 월십 앤 프레이즈를 받으시고, 한 번도 주님 저 민족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조차 받아보지 못한 민족들에게 기도를 받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때부터 사실 현대 선교의 문이 확 열렸어요. 윌리엄 캐리를 시작으로 뭐 조나단 에드는 저쪽이고, 어쨌든 리빙스턴이나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교 기회를 막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우리나라도, 조선에도 SVM 운동의 후손들이 오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암흑기를 어쨌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고, 그때쯤 열방에 뭐 내비게이터 선교회뿐만 아니라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CCC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캠퍼스 코미디 커플 막 이렇게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CC 캠퍼스 시가렛 커플 막 이런 거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때쯤 다 생겼어요. 복음 지성주의 단체 IVF, 국제 YM, 이런 굵직한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뭐야, 패러처치, 모달리티, 소달리티 이런 개념이 나오면서 교회는 아닌데 뭔가 선교에 특화된 쟤는 뭐지? 하나님 만드신, 성령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교회에선 좀 그냥 뭐 그런데 이상하게 선교단체 훈련만 받고 나면 막 주를 위해 죽겠대. 그 뭔 교육을 받고 온 거야? 갔더니 막 복음, 선교, 막 삶을 드리는 거 이런 거거든요.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이 땅에 잘 살고, 뭐 우리 가족 복 받고, 우리 자녀들 직장의 문이 열리고, 뭐 결혼 잘하고, 애 쑥쑥 낳고, 근데 교회가 선교를 안 하니 성령께서 패러처치들을 만드셨어요. 원래 교회가 선교하면 패러처치 필요 없어요. 소수의 뭐 전문성을 가진 뭐 그런 게 지역 연구소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전문성도 가지고 열정도 가지고 선교를 많이 한다면 저희가 댓글 내시는 필요 없어요. 직접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안 해. 어떤 교회 가보니까 정말 부유한 교회인데 단기 선교 한 번을 가본 적이 없다고. 그걸 선교사한테 왜 자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왔더니 다시는 안 부르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왜 교회가 선교를 안 하면. 그러니 성령님이 20세기 들어서 1,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생명을 잃었지만 선교단체들을 막 일으키시면서 크고 작은 선교단체들이 막 일어나죠. 여기는 각자의 목적대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막 또 기도원 운동 이런 거 일으키시면서 전 세계 기도의 집들의 영감을 줬죠. 오살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전 세계 사람들의 성지예요, 성지. 우리가 그런 DNA가 있어요. 그리고 셀처치 무브먼트 이런 거요. 한국의 오늘이 깬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제도 5곱하기5 그거 배워서 간 거예요. 근데 현지가 안 맞으니까 셀로 이름 바꿔가지고 현지에 맞춰서 다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던데요. 그러니 성령님이 전 세계 교회 가는데 동일하게 일으키시고, 60년대 70년대 막 지저스 무브먼트 이러면서 전도 운동, 뭐 크로스웨이 성경꿈 같은 교사의 운동, 그리고 80년대 들면서 7, 80년대에
영국과 미국과 또 이 영어권 젊은이를 통하여서 월십 앤 프레이즈 무브먼트를 막 일으키셨거든요. 영국은 스프링 하비스트. 그래서 그레엄 캔드릭 같은 월십 리더 1세대가 있어요. 그분이 쓴 곡이 세상 권세 멸하시 이런 찬양 아세요? 주님이 땅에 나타나 이런 찬양을 쓴 그레엄 캔드릭을 시작해서 We wanna see 노엘 리처드 We wanna see Jesus redeem 이거 말총머리에 카우보이 복장을 한 노엘 리처드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94년도인가 축구의 성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요 유럽의 젊은 6만 명이 그 월십 그 집회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조용한 곡은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이 곡도 했지만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이 곡도 했거든요. 그때 94년도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축구의 성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막 기차놀이 하고 We wanna see Jesus redeem 우리는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호산나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호산나 높은 곳에서 거기는 뭐 깜짝 놀랐네. 그 1980년대 말에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중보기도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스피셜 월페어, 또 YM 뭐 이런 단체들 통하여서 지역의 사탄의 강한 진이 무엇인지 우린 거기서 어떻게 금식하며 싸우는지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전 세계 가운데 도시적 단위의 부흥들을 전 세계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성령님이 한 도시 전체가 주 앞에 막 돌아오는 일들 트랜스포메이션 1, 2 이라고 보면 그런 각 도시의 부흥의 뭐 칼리라든지 뭐 이런 도시적 단위의 부흥과 2에 보면 2에 보면 우간다의 부흥도 있어요. 그래서 우간다가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간다 가보면 아시는데요. 우간다는요 거리에서 과일 파는 것도요 All my product under the blood of Jesus예요. 안 살 수가 없어. 모든 과일이 주님의 보혈 아래 있다는데 안 살 수 없죠.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우간다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밀리니엄 페스티벌 할 때 우간다 대통령이요 그 국민들이 모여서 막 월십 앤 프레이즈를 하나님 높일 때 서서 내가 우간다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데디케이트 드립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러고 난 다음에 우간다에는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에이즈율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2자루로 늘어나고 경제 발전이 일어났었어요. 캄팔라 한 꼭대기 가면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있는데 거기서 매년 아프리칸 컨퍼런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수많은 아프리카의 예배자들 중보기도자들이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제가 거기서 그 마사이족의 월십을 봤어요. 케냐에서부터 우간다까지 2달을 걸어왔대요. 근데 이렇게 마사이 워킹 진짜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 이렇게 튕기면서 목걸이를 찰랑찰랑하면서 이러고 짜는데 이게 뭐야? 봤더니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마사이 워킹으로 2달 이렇게 걸어가지고 뭔가 예배가 답답하고 어트모스피어가 좀 이상하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렇게 저도 같이 급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뚫려. 그러니 이런 얘기하면 또 밤을 새. 그러니까 열방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이키핑 시키시고 단장시키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목적은 하나 이 천국 복음이 딱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에 옷을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습니다 외치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야 이거 하자 할 때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이 메인스트림에 껴야 돼. 서브스트림에 물줄기 조금 이렇게 마셔서 목마르다 하지 말고 생수의 강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물장구도 치고 주님이랑 막 물장구도 하고 막 생수의 강에 놀아야지. 여기 거대한 메인스트림 흐르고 있는데 왜 여기는 물이 없지? 내 영혼 갈급해 다른 교회 갈까? 그러지 좀 마요 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열방 가운데 선교의 어마어마한 물질들을 흘러가고 계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중국도 사실 지금 교회 핍박이 너무 심하지만 그래서 감사해요. 중국 교회는 타락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요즘 핍박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막 성경에 무슨 뭐 중국 공산당 이런 거 하고 막 국기에 대한 격려하고 예배 시작하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사실 핍박이 강한 데일수록 교회가 순결하잖아요. 오히려 핍박이 없는 데가 스스로 알아서 타락해. 우리 죄성이 막 드러나니까. 그래서 육이 왕되는 거 말고 혼이 왕되는 거 말고 영의 지배를 받는 생명의 되시라고 첫 번째 메시지 드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다시가 개인적으로는 양자형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스피릿 오브 선십, 그 양자형이 부어주시면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께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근데 성숙한 아들이 되면 내 것도 다 주님께서부터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 기꺼이 당신께 드립니다 할 수 있죠. 우리 어린애들 떼쓰고 막 이렇게 저는 지랄 총량의 법칙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막 가기 전에 막 말하죠. 그 죄성이 나와요. 그러니 애들을 왕으로 만들면 안 돼요. 혼낼 때 따끔하게 혼내시고 회개시킬 때 눈물 쏙 나게 회개시키셔야 돼요. 어디 죄가 왕 노릇하게 만들어요. 애들 다 망치게 하지 마세요. 애들이 회개부터 배워야 돼요. 왕 아니거든요. 우리도 왕 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왕은 애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돼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 하신 일들이 있죠. 우리 개인도 양자의 영이 부어질 때 무서워하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깨워버리잖아요. 속이 다 시원하지 않아요? 오늘 깨어짐의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막 달려가서 막 부비고, 우리 어린애들은 막 콧구멍에 손 넣고 막 땡기고 막 수염 잡아 당기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아빠는 내 장난감이니까. 근데 커서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 아버지가 가까이 가보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으셔. 아버지 원래 이렇게 그러세요? 원래 그랬어. 네가 몰랐어. 아버지 제가 몰랐네요. 이제 이 일을 저도 같이 해요. 아버지. 철든 아들, 철든 자녀. 맨날 그 앞에 대고 내 거죠! 막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래, 전문용어로 후레자식이라고. 이게님께서 그냥 어디 아버지 마음 모르고 그냥 막. 탕자 그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사실 뭐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 다 몰랐잖아요. 근데 그 15장이 참 재밌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하시고 드라큘라라 그랬죠. 그 얘기가 그래서 막 간절히 찾는 걸 얘기하시다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찾지 않아요. 그게 또 주님의 또 의도이신 것 같아요. 우리의 주님의 맏아들, 우리의 큰오빠, 큰형님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찾을 거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밤새 눈물로 그 눈이 막 질물어지도록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우리 형제가 있는 분들 아시죠? 동생이 아무리 힘이 세도 형은 무섭거든요. 네, 형은 잘 못 이겨요. 그럼 형이 가서 찾아가서 야, 이 형놈을 쉽게 하면서 이렇게 정신 안 차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울고 재산 잃어버린 거 너 가서 아버지가 싹싹 빌고 아버지한테 용서 구하고 돌아와. 이게 아버지 마음 아는 형이 했어야 될 일이에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동생 흘겨보고 막, 그죠? 우리가 지금 첫째 아들로 성교 안 하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안다면 가가지고 머리를 때려서 너 정신 안 차려 이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막 아버지가 밤새 너 때문에 울고 아버지 건강도 약해지시고 너 가서 철저히 빌고 와 임마 해가지고 멱살을 잡아서라도 아버지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첫째 형이 해야 돼. 그 형이 했어야 될 일이야. 근데 뭐 얘 뭐 지옥에 가든 말든 나는 그냥 여기서 아버지 거 하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주임제 교회 아니신 거 아시죠? 여러분은 주님 아버지 마음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들 데리고 와서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영들, 양자의 영 하나만 부어줘도 우리의 모든 종됨이 사라지는데, 특별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임제 교회 안에 생명의 영을 쓰나미처럼 부으시기를.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주님이 오신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니까 생명의 영이 충만한 저희 모두가 생명의 영의 강 가운데 막 헤엄치고
여기 그냥 문고리만 잡아도 생명의 역사 막 일어나서 질병이 치유되는 건 당연. 그리고 생각도 생명형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사망의 생각하는 거 말고 생명이 충만한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생명이 충만함의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텐데 진리가 생명의 영과 함께 역사하여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해질 때마다 폭발적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또 예언의 전문은 또 이렇게 목사님이시니까 잘 배우시고 계시록 19장 10절처럼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저 이거 믿어요. 우리의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 저희가 어제 엘리야의 영어 말씀하셨나요? 엘리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엘리사 영했어요? 그럼 만대 딱이네. 아람 군대도 봤지만 불말과 불병거도 같이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군대가 어떻게 될지 골방에서 다 알았어요. 그 우리가 사탄이 아무리 뭔가 이 세대를 타락시키려고 막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예언의 영이 충만하면 여기에 전도팀을 사역팀을 먼저 보내놓고 딱 장악해. 그럼 사탄이 야 타락시키자 왔더니 주임제 교회 팀이 와서 딱 여기서 사역하고 있네. 오씨 뭐지? 여기 안 되겠다 딴 데 가자 했던데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예언의 영도 알아. 그럼 여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파서 딱 박아놔. 그러면 사탄이 와서 여기도 안 되겠는데 이 팀 뭐지? 왜 이래? 딴 데 가자 했더니 거기도 또 알아. 여기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팀을 딱 받아놔. 우리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맨날 황폐하고 무너지는 가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지 말고 선제 공격, 선점령, 선조치 후보고 아니 예언의 영이 있으면 알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든 청년이든 우리 세대든 가정을 어떻게 타락시키든지 우리가 먼저 가서 주를 위해 깃발 딱 꽂고 야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거든. 까불지 마. 이 땅은 주님 땅이야. 우리 춤추는 거야. 땅도 주님 땅이다. 인천 땅도 주님 땅이다. 까불지 마. 여기 주님을 위한 우리 땅이야. 우리가 그럼 점령했어. 그러니까 사탄도 멋쩍어가지고 수천 년 역사에서 이런 종족을 처음 봤는데 이거 어디 교회야? 이기시죠. 예언의 영. 왜 우리의 예언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의 영의 열매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무슨 뭐 길흉 화복을 해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비스무리한 막 이세벨의 영이 무속의 영이 지금 판치고 있는 한국에 진짜 예수님을 증언한 예언의 영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에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손대하는 모든 일이 은혜의 열매의 붐업이 일어나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은혜의 강이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같이 나가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서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바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어요. 은혜의 성령이 충만한 그 한 공동체가 한 민족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선교사 한 명이 민족의 미래를 바꾸거든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하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뿌릴 때 이렇게 한국이 하나님께 잘 사용될지 몰랐겠죠. 그때는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셨는데 우리 어때요? 그럼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Who knows? 주님 알죠. 우리가 주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데를 골라서 한 민족만 집중적으로 뚫읍시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한 민족, 이방 민족이 다 주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 진짜 단체상 받으신다니까요. 주임제 교회 단체상 막 아벨부터 막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막 꽃 뿌려주고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막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가열차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가열차게 우리 북한 언어로 대를 이어 충성하고 왜 못해요? 우린 진짜인데 우리가 못하면 자녀들에게 야 다 하고 와. 아빠가 먼저 가서 응원할게 기도할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한국교회 먼저 가신 믿음의 목사님들이 천국 가서 놀고 계실까요? 주님을 막 졸라서 하나님 한국 민족 빨리 복음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십시오. 야 내가 하고 있거든 더 일으켜 주십시오. 막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가셔서 그냥 계실까요? 어떡하든 주님과만 세계 선교를 하지. 거기에 그 회의의 자리에 바울 형님이 야 지금 21세기에 내가 있었다면 이런 거 썼을 거야. 그럼 막 기도하고. 왜요? 반응 안 하면 진짜 1시간 더 할 거야. 빨리 하세요. 꿈은 꾸자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야 맨날 그 찌질이 궁상처럼 골반에 처박혀가지고 뭐 내 상처가 어떠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야 보자 뭘 봐요? 딱 봤더니 에이 저걸 내가 어떻게 해. 가자! 이러죠. 주님만 끌고 가죠. 선 좀 넘어보자. 야 모험 해보자 나랑. 성령님이 그런 영이시니까. 왜 방언 왜 안 주시고 그래요? 날 뭐 믿음심에. 우리 그만 필요하면 주시겠죠? 성령님 뭐가 부족해서 안 주셔? 야 내가 급히 오느라 방언 안 갖고 왔다 그래요? 내가 2000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은사 주느라 너한테 줄 치료의 은사가 없네? 참 그러시겠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저도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안 주시죠. 근데 선교지 가벽 지금 그게 다 필요해. 복음 증거하는데 상처난 사람들, 흉하게 결박해 있는 사람들 기름 부음도 필요해요. 능력 행함도 필요해요. 예언도 필요해요. 영분별도 필요해. 사랑도 필요해. 믿음도 필요해. 그냥 왜 이렇게 흥분하죠 제가 지금? 끝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참 기도 사역이 있지. 괜찮아. 잊어먹고 있었어. 괜찮아. 우리 주님이 주임제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여러분 정말 신나게 정말 행복하게 가슴이 불탄 적이 언제예요?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내 자도 행복하고 공동체 전체가 꿈꾸고 상 뺏기지 마시고 단체상이든 개인상이든 뭘 받아야 돼 하여튼 그죠? 받으세요. 진짜 아멘. 막 다 축복해주고 싶네. 그래서 진짜 북한도 그냥 한 지역 딱 점령하시고 저희 황해도 우리 겁니다. 뭘 마시든지 양강도나 자강도 얻으세요. 함경도 분들이 좀 인격적이더라. 하여튼 어디든 저 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음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씹어 먹듯이 주님 저들은 우리의 케밥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 저들은 우리의 쌀밥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신난다. 성령님도 막 신나하시는 거죠. 그래 그거야. 이게 천국의 정서지. 슬픔은 내가 담당했잖아. 주님이 죄는 내가 다 해결했거든. 내 사랑하는 딸들아 축제처럼 복음도 즐거워하며 전해라.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마. 와 우리 딱 그래. 세상에서 야 엄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아 엄마 이걸 하는 거지. 내가 엄마 아버지랑 엄마 밥도 같이 먹고 이거 해야 돼. 최민 씨 그분이 하신 것처럼 다 할 수 있어 엄마 이렇게. 그러니 저는 되게 행복해요. 사실 선교단체 선교하는 것뿐 어려운데 삶은 어려워. 현실을 보면 아유 어렵다 하다가 또 위에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건 이 세상에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영혼들이 주님 복음 듣고 돌아오는 거 보는 거예요. 흉하게 결박에 끊어주는 거.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그분이 성장해서 막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걸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은퇴하기까지 PD수첩 안 나오고 안 유명해져도 돼. 나는 이거 끝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신학하고 안 하고 여러분 전도자로 살 수 있어요. 이미 살아도 돼요. 그러니 너무 행복한 이 복음, 천사도 흠모하는 이 직분, 주님 불꽃처럼 사용되다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빛으로 높임받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죠? 2000년 제가 말 다 하지 못한 교회를 지켜낸 성령님은요 정말 찬양받게 합당하시거든요. 야, 그 내 전문이다. 사탄이 아무리 뭘 이렇게 공격해도 내가 사람들을 세우고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들고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 죽어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 내 전문이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꿈꾸지 않을래? 너희들이 나와 같이 달려가지 않을래? 하나님 나라 꿈 같이 하지 않을래? 성령이 오늘 메신저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대답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